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어제 토요일 영아부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을 잘 순종해야 한다, 이런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나쁜 아이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착한 아이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고 낳아주고 길러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는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자다가 떡 생기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전문가,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보다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왜 그러냐?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모의 말이라도, 선생의 말이라도, 지도자의 말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 완전하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신 말씀이라.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에덴 낙원에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는 금했어요. 근데 사탄은, 뱀을 사주한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싹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면서,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말이 좋은 말 같아요? 어느 말이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좀 제한하는 것 같고 위협적이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은 다 오케이야. 먹어라. 죽지 않고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은 하나도 뭐 제한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파격적인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먹어도 괜찮구나. 그래서 과일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지요, 보암직하지요,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지라고만 마음이 뺏기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새나가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한 죄가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나무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죽는 건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인이 심판받으면 영벌이라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의 말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탄의 말은 듣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불행이고 또한 거짓이다. 듣기는 좋지만 거짓말이고 결과는 불행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사탄은 거짓을 말하느냐?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쟁이로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도둑은 누구냐? 도둑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안을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잘 분별해 볼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또 만드신 분이고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낙원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탄이 한 건 뭐냐?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그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 영화롭게 지원받았지만은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고 세상에 임금도로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다. 그러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말을 뭐 얼마나 다양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뭐 에덴 동산에서만 유혹하지 않고 예수님 때도 유혹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회방하고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 이론, 사상,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길로 오게 만드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우리 인간들은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이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잘못된 일에 걸려들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약속했어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진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 진리,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시대에 사탄의 교모한 그런 유혹과 미혹이 극심한 이때 어떻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정교 분리 모르십니까?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교 분리의 원래 정신은 미국의 나라를 세울 때 그 청교도들의 아버지가 과거 영국에 있으면서 이 국가 권력이 종교를 좌지우지하니까 진리가 훼손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울 때 절대로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거나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정교 분리로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교회가 살아서 막 그냥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일제 한가하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법을 갖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다, 입 닫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 나라에 이 정부가 세워지고 그다음 정권이 이어지면서 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교 분리를 남용했어요. 이거 원래 정신이 그게 아닌데, 오늘 우리도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모든 분야의 통치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정치를 바르게 보고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옳다함을 입어서 복음 위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절대로 우리는 아침에 말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탐심에 탈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는 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의 종이라면,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게 하는지, 뭘 말씀하는지, 뭘 깨닫게 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이러한 이론, 사상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론. 우리가 학교에 가면 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진화론이 절대 진리냐? 그건 아니거든. 아주 공인된 학설이 되려고 하면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진화론은 완전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저들은 뭐 진화론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죠.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의 계자목교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은 내가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지만은 진화론이 절대 진리가 아니란다. 창조가 맞단다.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진화가 틀리냐면은 진화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 뭐 변하고 또 발전한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문명 시대를 연 것이 주전 3000년. 그러면 주전 3000년에다가 지금 주후 2000년, 그러니까 벌써 5000년 시대를 지나면서 그때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우리 몸의 외형적으로 진화된 게 뭐가 있으며 기능적으로 뭐가 진화된 게 있겠는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새처럼 날고 싶다 이래가지고 날고 싶다 날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겨드랑이에 날개 생긴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 들어봐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론에 불과하고 완전한 학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게 뭐냐? 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매력이 있습니다. 공동 생산의 공동 분배다. 그러니까 그 당시 봉건 제도 아래에 있던 많은 소작인들, 그 다음에 또 노동자, 그리고 젊은이들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야, 이게 평등 사회, 평등 세상, 이게 진짜 이거는 낙원을 이루는 그런 이념이다.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는지. 세계 절반을 점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70년이 못 가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합니다.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하느냐? 평등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평등. 그러니까 모두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니까 거기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창의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상이 없는 거야. 향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경쟁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저들은 기본 사상이 유물론,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한 사상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70년 만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은 아픈 사람에게 아편 주사 맞으면은 그 약의 효과로 말미암아 통증도 잊어버리고 기분이 막 좋아. 그러니까 괜히 종교라고 하는 것은 꼭 아편과 같이 사람을 말로 위로해주고 그냥 뭐 없는 천국을 있다 이래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고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한 사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폐망한 것을 70년 만에 망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도 그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상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김일성 주체 사상. 이것도 이론은요 멋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민족. 그래서 이 한민족이 하나 되는 세력을 다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는 데 있다. 주체적인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론이 좋습니다. 이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 대학가의 젊은이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사이에 얼마나 또 이게 영향력 있게 아주 엄밀하게 학습돼가지고 확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기도 안 계신다고 뭐 말은 못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아주 신선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왜 외세의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고 왜 영향력 아래 왜 있어야 되느냐?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게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점은 아주 지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남한 정부에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군들이 문제야.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간성을 갖으니까 미군 철수해, 무조건 철수해, 어떻게 하든지 철수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 군정 하에 남한 정부 수립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지만 그 진짜 대통령 아니야.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왜? 아니 미군에 그 다 뒤초정으로 된 거니까 인정할 수 없고, 또 이 대한민국은 그때 존재해서는 안 될 정부야. 정부를 부정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친일파. 이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등용해가지고 실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45년에 아주 그냥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천황이 항복하고 이런 가운데 뭐 갑자기 해방은 됐는데, 정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걸 줄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일제 지혜에 있다가 그 제도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조국이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조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아주 극단적인 친일파는 다 진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새 조국에 같이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 대대적으로 등용을 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뭐 행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 주체 사상 확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친일파와 결탁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놓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지금도 뭐 친일파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된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는데 서로 교류하고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걸림돌이 되니까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그들의 대체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체 사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학을 테올로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념은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나 사상 이념이나 거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학습하고 그 주체 사상파에 빠지면은 시시한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우리도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놓으면은 이거는 엄마 말도 아빠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디입니까? 안산에 가면은 상록교회, 거기 가면은 그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개종하는 데가 있긴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개종이 어려운 듯이 이 주사배 깊이 학습된 사람들은 거기에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념 때문에 서로 부닥치고, 그 이념 때문에 뭐 부모 간에 자식 간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도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은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슬립니다. 그래야 하고 반발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참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자유, 인권, 소유가 평등해야 한다. 이게 보장이 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등한 사회, 이거는 뭐 학력도 좀 평등하고 소유도 평등하고 누리는 자유도 좀 평등하고 이래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누구는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누구는 재벌이고 누구는 그냥 아주 가난하게 살고, 이게 과연 인간다운 세상이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그러니까 평등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정신은 고상합니다만은, 그러나 평등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의력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경쟁에서 퇴보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가 그런 사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가진 자에 어떻게 하든지 가진 자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좋지를 못해. 부정부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는 세금, 있는 자 많이 세금 거둡니다. 법인세 많이 거둡니다. 상속세 75%.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업주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력 가운데 잘 기업을 일궈 나왔는데 죽으면은 75% 정부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도중에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나눠주고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는 도지사 이아무개 씨, 그분도 뭐 우리들 교회 나간다고 그랬나? 아무튼 교회 나가긴 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나간다. 이창수 목사님. 그런데 청년들, 실업자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좀 용기를 갖도록 해주겠다. 그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경쟁력을. 그러다면 나중에 뭐 평준화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정부가 주는 그런 의존하게 되고, 정부가 지급하는 배급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베네수엘라 꼴이 되고 북한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평등 사회를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 이제는 성평등. 정말 우리나라 법에는 양성평등이 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이 있는데 인정을 해야 된다. 왜 남자 여자 성으로만 딱 구별해 놓고 있느냐?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차별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해 행복하지 못한 것이니까 이들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 사람과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수자 성애, 이 다수 성애자. 나는 성령과는 전혀 감흥이 없어. 어린아이들, 유아 성애자.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해주고 차별하지 말라. 그들의 자유를, 성적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라. 이 평등을 주라. 이게 성평등입니다. 이런 성평등의 개념을 가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경기도 의회가 이런 도의원이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알고 교계 인사들이 찾아가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들 염려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잘 알겠다고 이래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15일 통과시키고 16일 날 본회에 통과해가지고 다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팽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집사이고, 그리고 도의원 가운데 거의 30%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양성평등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되는 것을 왜 성평등 조례를 또 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모든 뭐 공기관, 민간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법인,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종교단체까지도 성평등위원회 설치해, 마치 남전도에 있듯이 여전도에 있듯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성평등위원회도 하나 넣어야 돼. 다양한 위원회 있잖아요. 교회 성평등위원회 세워야 돼. 그리고 성평등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도록 도에서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그 지원해주는 그 직무가 새로 생겼는데 성평등관, 뭐 주무관 이런 식으로 있듯이 직책에서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 보고 차별하지 마라. 뭐 부자가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뭐 오든지 가든지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할 때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 다르고 성적 정체성이 다르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가운데 동성애도 인정해 주고 유아성애도 인정해 주고 모든 걸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는 법으로 좀 강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심지어 종교단체까지에도 이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는 게 이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고 이 도의회 뭡니까 자문관이 있더만 거기서 그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결의하기 전에 올렸음에도 그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우려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의원으로서 정체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한가 분별도 없이 그냥 당의 정책이다 국가의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사상이나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큰 어려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사역자 방에다가 그동안 있었던 경과를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나가면은 서명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뭘 배웠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심지어 제가 그 유튜브 방송도 역시 소개를 했는데 드림 성문화센터라고 있어요. 드림 성문화센터.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을 받아서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성교육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무엇도 가르치느냐 동성애도 가르쳐요.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가르치고 동성애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그거는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보고 너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동성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학부모들에 의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들이 일어나서 막 그냥 그 성문화센터에 가서 막 시위하고 그런 것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KHTV인가 HKTV인가 건강한 대한민국 지키기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자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신학교 보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신학교도 안심을 못해. 지금 장로의 신학교라고 그는 이제 우리는 합동의견 통합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에. 그런데 학생 4명이 똑같이 그 동성애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예배 참석한 거야. 기가 잘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 지지하는 게 인정하라는 그런 시위입니다. 시위. 그러니까 학교가 볼 때 이거는 신학교에서 도무지 신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교책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정학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제소를 하고 거기에 또 지도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그들 손을 들어준 거야. 왜 성차별을 하고 이런 자들을 정학을 시키느냐? 정학시킨 것 잘못됐다. 무효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송 비용은 학교 측에서 대라. 이 판결이 내린 거야. 이러면 신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느냐?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교육 현장이 막 그렇게 아주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만 그럴까요? 신학 교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 교수법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 혼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 말이라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격돌하는 거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이 오직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다 아멘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서로 자기 주장으로 여러분 격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로 듣기에 아주 좋고 매력적인 사탄의 사상에 빠져서 그걸 선택할 것이냐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은 더욱더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다시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한번 묵상하면 읽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신다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자기 주장 사상을 이야기하는 싸고 목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이 혼돈의 시대에 누구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 참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섬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기준 삼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